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시작되어 2024년 새해가 벌써 1월 한 달을 다 보내는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적으로 듣는 우리의 머리에 고여있는 성경 지식,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오늘 우리 안에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삶이 변하는, 인생이 변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다 보내는 끝자락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 2024년은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1월 2일 화요일부터 1월 6일 토요일까지 특세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단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특세를 통해서 준비하라, 분별하라, 기대하라, 연합하라, 그리고 동행하라. 어찌하면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와 새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쓰임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낙오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성도들이 서로는 다르지만,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요. 이 귀한 말씀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열조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백성을 어찌 인도하여 저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많이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언제 주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산자락에서, 그 느보산 산자락에서 민족의 영웅 모세는 하나님이 열조로 부르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미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그저 형통한 일들만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기대를 가지고 성도가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에 힘쓰며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방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방해도 있을 것이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쓴뿌리 방해도 적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방해가 계속될 터인데 말만 근사하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월 첫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서 연말에 가서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세움을 입지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세움을 입습니까? 장로라고 해서 다 세움을 입습니까? 넌센스죠. 세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냥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죠,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뜻깊은 47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의미에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I love God, I love Jesus 다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요, 모진 비바람이, 모진 폭풍우가, 엄동설한이, 폭염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 예고하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주변적인 상황의 어려움들이 계속 와서 흔들 터인데 그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흔들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뿌리채 뽑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올려주세요.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지난 가을에 있었던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 말고 토네이도가 있어서 한 마을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 둘레를 보세요. 적어도 100년은 더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뿌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거대한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약했다라는, 뿌리가 너무 약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또 하나 사진 있죠? 저거 보세요. 길가에 있었던 가로수로 보이는데 그날 같이 뿌리채 뽑힌 나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뿌리채 뽑혀진 나무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바람에 폭우에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뿌리채 뽑힌 저 나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넉넉한 물질적 풍요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만사형통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이 보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들이죠.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 뿌리째 뽑혀진 나무를 보면서 어느 날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인생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저런 날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져보았습니다. 비바람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유혹과 시련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송두리째 뽑혀버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지요? 만약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면 그 모진 비바람이나 폭우 속에 가지들이 부러질 수 있어요. 가지들이 부러지고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16년 차 섬겨오는 저에게서 저는 많은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많은 성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수고와 공로를 쌓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될 터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힘 권세로는 여러분 모진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무엇일까? 저는 그리스도라는 토양,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라는 토양,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부러지고 좀 상할 수 있지만은요, 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요. 시편 119편 9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소 때 나와 말씀과의 관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고난 중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자,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afflicti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afflic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의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심적인, 정신적인 깊은 고뇌, 심적인, 정신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아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이 고뇌 때문에 나는 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던 까닭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뜻하지 않은 고통, 시련, 비바람, 시시때때로 내 삶을 흔드는데, 내 믿음을 흔드는데 쓰러지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쓰러지잖아요. 다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92절 말씀 다음에 9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다. 보세요.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잊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은 까닭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preserved가 뭐죠? 보존한다는 거예요. preserved가 뭐죠? 보존하는데 잘 지켜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preserved,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진쳐서 그 어떤 해가 나를 함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에요.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뿌리째 뽑힌 나무들 보셨잖아요.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들 여러분 속절없이 뽑혀지잖아요. 그 다음은 뭘까요? 잘려서요 땔감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라면 고난 중에 살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었고 내 문제 속에서 나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71절 말씀.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2024년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 함몰되고 환난 중에 타협하고 환난 중에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산 체험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시 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죠? 떡은 떡인데 인절미가 아니고요, 팥빵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떡이라고 하셨을까? 떡은 음식이잖아요.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떡이라고 하셨을까? 떡이라고 하셨을까? 다른 좋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떡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 얼른 깨달아지는 게, 떡은 음식입니다. 그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정직하게 우리말로 하자면 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밥이야, 생명을 주는 밥이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브레드라는 서양식 개념을 우리 한국식 정서로 바꾼다면 밥이에요. 밥 한 그릇이요. 밥. 왜 예수님이 당신을 밥이라고 하셨을까? 밥은요 보라고 있는 게 아니죠. 밥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은 떡은 먹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밥은 먹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허기진 배,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그죠? 맛있는 잘 익은 김치하고 한 그릇 뚝딱 먹는 그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밥을 바라만 보면서 아 좋다, 맛있겠네, 기름이 잘 흐르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밥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밥을 내가 먹을 때, 그죠? 그 밥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밥을 먹는 행위를 저는 믿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연합체, 일체, 한 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절호에 정말 중요한 때에 마귀가 와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먹고 기운내서 힘내어서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 왜 배고프게 이렇게 애써서 고생하면서 기도해? 그냥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합리적이에요. 그게 맞아 보여요. 그치? 배고프게 하는 것보다 먹고 힘내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더 나을 것 같아.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게 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가 채운들 그 채워진 것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 떡을 먹을 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고 초청하시잖아요. 먹으라고. 백세 청춘 어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인간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드셔야죠. 잘 못 드시면서 백세 청춘을 노래하는 사람, 백세 청춘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세 끼 드시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탈나세요. 반드시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보약을 먹는다, 이 밥을 먹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소식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잘 드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보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떡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었네. 광야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에이, 죽지 안 죽겠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 나의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참으로 누추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로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intimacy, 주님과 나의 그 친밀함,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두들기고 나아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의 초청에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실 때 주님, please come in my heart. 내 안에 들어오세요. And be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진솔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체, 일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웃는 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지금 내 안에 너 있다. 모르세요? 파리의 여인을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옛날 연속구,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 있는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하다.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고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항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그리고 마르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은 뭐죠?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하대요. 만사 대통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았더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리고 사실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힘써 지키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무엇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그냥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라고 했을까요? 묵상.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묵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십 년 믿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회 중책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묵상한 만큼, 묵상의 깊이만큼, 묵상의 반복적인 횟수만큼 이 말씀이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틀려요. 여기 있는 말씀은 꿈틀대요. 여기 있는 말씀은 끌어요. 여기 있는 말씀은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여기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방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너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일로 담으라는 거예요. 일로 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찌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다른 교회로 가실래요? 욕하실래요? 미워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 인용이 많죠. 이 말씀 같이 힘차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5절부터 시작. 너의 평생에 너의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에 담으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두면은 행함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펄펄 뛰면서 좋아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여기에 담은 사람들은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배려이고 격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저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혹여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 스스로가 나는 못해. 내가 어찌 모세 영감님의 뒤를 이어서 이걸 할 수가 있겠어? 혹시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고민하고 떨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2024년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꿈꾸며 그 새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 한 사람씩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한 몸 연합체를 이룰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록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어둠에 깊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청청하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청청하게 서서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권세요, 말씀이 주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문은 그래요. 잘 준비가 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 앞에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말은, 그런데 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빈수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내 심장을 뜨겁게 달궈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가슴 속에 담고 힘써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께 다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게 하여 주셨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이 약한 세대를 보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엄청난 초청을 받은 우리네 인생들, 정말 그 떡을 먹고 주야로 묵상하고 힘써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네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코끝에 숨이 멈추면은
여러분,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십니다. 애지중지하던 거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 도적같이 찾아올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을 통하여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바람에 뿌리가 뽑힌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강풍에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진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단면일 수 있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나님, 오늘 귀한 도전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합일체 한 몸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호준 권사님, 우리 박원규 장로님 가정에서 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주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경제 속에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하는 범사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이 큰 시합을 앞두고 발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손도 다리도 힘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데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오래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드리지 못한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